받은 나라인 것 같아요. 복을 새 신년 초에도 함께 나누었는데 또 중반에 되니까 또 한 번 복을 나누는 그런 또 이런 복을 받다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의 법. 신앙의 법조차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 신앙의 법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닌 거죠. 로마에 가든지 뭐 터키에 가든지 파키스탄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로마에 가면 다르고 뭐 터키에 가면 다르고 중동과 동남아시아나 뭐 유럽이나 또 아메리카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신앙은 결코 다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역을 초월하고 한결같아야 되고 상황을 초월해서도 한결같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유대 민족 사람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갔기 때문에 바벨론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신앙의 법을 지키고 원칙을 따라갔던 다니엘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어디든 신앙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보니까 다니엘이 끌려갈 당시에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은 두랍 형제의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고서는 온 백성들로 하여금 절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신상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이 금신상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한지 높이가 69빗. 이 6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1규빗에 45cm를 이야기합니다. 45cm. 그러니까 여기 팔꿈치부터 여기 장기까지 그러니까는 45cm 정도 되는데 45 곱하기 60 하면은 27m 정도. 27m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아파트 한 10층 이상 될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로 높은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도록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거대한 신상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은 고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와 나라의 이 전쟁을 뛰어넘어서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의 전쟁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나라의 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이 너희 나라의 신을 이겼다라고 해서 그 나라의 신을 완전히 박살내 버립니다. 그래놓고 승리한 자신의 그 나라의 신상을 그 나라 가운데 세워서 그 신상 앞에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바벨론 신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의 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세계 어느 나라의 신보다도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 앞에 모든 정복된 나라의 백성들은 절을 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그 금신상이 완성이 되고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제 모든 나라의 방백들 정복되어진 나라의 모든 그 왕들로부터 해서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장차관들 그리고 모든 재무관들 또 재판관들 모사들 법률관들 관원들 우리나라 지금 이야기로 하면 장관들 도지사들 시장들 군수들 법률가들 그리고 정치인들 또 군대 장성들 기업인들 싸그리 뭔가 자문하는 사람들은 다 그 금신상 앞에 불러 모아놓고 절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유럽들을 넘어서 아시아까지도 정복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마 그 금신상 앞에 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다
각종 그 악기에 능한 자들, 악사들을 불러서 이제 빵빠레를 울리게 하고 나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게 될 때 일제히 이제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절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를 불문하고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기쁘고 즐거운 날 그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의 그 신앙,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신앙의 법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신앙에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그 믿음,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느냐는 겁니다. 첫째는 보니까 타협이 없는 믿음이에요. 타협이 없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도 결코 세상의 그 신앙의 법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니엘에게는 타협하기 좋은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공부하는데 전액 국가장학금으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울 수 있었고,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도를 다스릴 수 있는 수석 총리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을 받은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감히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수석 총리가 되어졌다. 바벨론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현지 사람이 아니라 타국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 나라의 수석 총리가 되어졌다는 것. 이건 엄청난 특권인 겁니다. 배려이기도 하고요. 인력의 바벨론 왕궁에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문제로 엄청난 그 경륜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일제의 말대로 신사참배는 어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본 군인들이 걸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그냥 머리만 잠깐 조아리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숨어서 예배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거죠. 굳이 우리가 지나가는 일본 놈들 앞에 굳이 뭐 그렇게 머리 빡빡이 세우고 우리의 신앙 주장에서 숨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논리는 완전한 타협입니다. 타협.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신사참배에 참여했어요. 평신도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장로들도 이 신사참배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부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요, 나치 히틀러에 대항했던 독일 여러 교회들은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했어요. 1956년 독일교회 총회에서요 채택한 성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거슬리는 법률에 순종하는 것보다 고난을 택하라. 그들은 고난에 직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와 독일교회의 이 차이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신사참배에 참여했는가?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이 사람들은요 이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첫째는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그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됐다는 거죠. 어떤 조롱이냐? 지들만 잘났다는 거죠. 지들만 믿는 사람이다. 이런 조롱과 멸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잘난 척하고 자기들만 믿는 척한다라고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했어요. 두 번째는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이들이 참혹한 일들을 당했다는 거죠. 왜 너희들은 저 사람들은 신사참배에 참여하는데 왜 너희들은 거절하느냐. 그래서 그들을 투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신사참배를 거절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신앙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일제와 타협했던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해서 따로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의 성자로 불렸던 유명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한모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살아계셨을 때 우리 기독교뿐 아니라 종교계에 걸쳐서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덤블던상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한모 목사님이요, 그 상을 받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절하지 못하고 타협하여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평생 그분은 회개하며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래서 그분은 더욱 위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서 이렇게 타협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결정에 대해서 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요, 그의 아내가 등장하는데 욥의 아내가 등장해요. 근데 욥의 아내의 마음속에 이미 사단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 아내가, 여보,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의 신전함을 주장하려고 그럽니까?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그렇게까지 이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거침없이 욕을 했어요. 근데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타협하지 않고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입니까? 네. 또 욥기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복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화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갈까 말까 하는 길이면 가지 말고,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이면 만나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이면 먹지 말고,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어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는 그런 그 두고두고 후회할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 인도의 성자 선다싱은요,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삼촌이 이제 두고두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삼촌이 도시락에 독약을 넣었어요. 이 선다싱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핍박이 있었고, 그럼에도 선다싱은 타협하지 않았고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끝까지 그 생에 붙들고 갔다라는 겁니다. 170년대요. 로마의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는요, 기독교를 탄압한 왕으로서 엄청나게 유명한 왕이었어요.
자신의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서는요, 거기에 절을 하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게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반역자로 몰아서 그 자리에서 차명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약 40여 명까지 잡혀갔는데요. 이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울렐리우스 이 황제가요, 이 사람들 어떻게 벌을 주었느냐 하면은 얼음 위에 이 호수 위에다 이 사람들을 세워놓고서 옷을 다 발가벗겨놓고 그 얼음 위에 호수를 빙빙 돌게 했어요. 이 40명은 밤낮으로 그 얼음 위를 발가벗은 채 그 얼음 위를 맨발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돌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참다 못한 어느 한 사람이 이제 황제 앞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9명은 최후의 일각까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일사감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그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지키고 있던 그 로마의 호위대장이 투구를 벗고 자신의 갑옷을 벗고 온 몸에 걸쳤던 옷을 벗고서 그 39명에 합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변절했던 그 한 사람의 자리를 메꾸고 이 40명의 사람들이 그 얼음 위를 면들다가 이제 어느 아침에 보니까 40명 모두가 얼음판 위에 쓰러져 동사되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았던 어느 한 역사가는 이렇게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40명의 순교자는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산 자들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그 차디찬 그 얼음 위를 걷다가 죽은 자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산 자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즐거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런 방법을 쓰면서 내가 늘 바라던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실 잘 될 수 있어. 네가 사는 길이야 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핍박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핍박. 모든 하는 일에 아프고 어렵고 두려웠게 함으로써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떠나게 되는 거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왜 유혹과 이 핍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냐? 사단은요, 유혹과 핍박을 통해서 사단에게 굴복하는 그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인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유혹과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백성을. 이처럼 사단의 유혹과 핍박을 통해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교회 나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신앙의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고 그러면 사단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하느냐? 연기하게 하는 거예요. 연기하게. 신앙생활에 연기하는 배우로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연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한대요. 연기를. 결국 사단은요, 신앙을 혼합주의적인 그 신앙으로 변질시키게 되고 타협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사단의 이 유혹과 이 핍박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데 단호하게. 우리는 이 신앙의 법에 대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단의 유혹과 이 핍박을 극복하는 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첫째는요, 사단은요, 딱 한 번만이라고 말하면서요, 별것 아니야라고 말하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들어요. 이런 건 뭐 죄 같지도 않은 죄야라고 그렇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 별것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너만 그렇게 살려고 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너 하나 좀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뭐 니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 요령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봐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이 꼬임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속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요셉은 이겼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요, 애굽 대신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집사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에게 유혹을 하는데 뭐 천년만년 같이 살자고 했던 그런 말들이 아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딱 한 번만 나를 만나자는 거, 딱 한 번만. 근데 요셉은 그 한 번의 그 일도 거절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번의 일.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코 범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은 죄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먹고 마시는 일들을 일삼겠죠. 사단은 죄의 결과가 무섭지 않다라고 이렇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인식을 흐트러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별것 아니야, 심지어는 뭐 심판이 없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 죄를 짓게끔 그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 놓는 사단, 그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 사단의 속삭임에 병들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안타까운 그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병들어버린 두 사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사단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사단의 그 속삭임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따먹고서는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엉뚱한 데에 눈이 밝아진 거죠.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자신의 벌거벗었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런 삶이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고 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먹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부끄럽게 된 거예요. 지약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지약의 지약이 그 눈을 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단은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과. 여러분, 사단이 유혹하는 방법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니, 그렇게. 좀 과정은 어색하지만 결과만 좋으면 돼, 결과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과정이 어찌됐건 상관없어.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과정은 다 무시하고 결과에만 하나님 잘 살면 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겁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고 또 돈을 벌고 그것을 선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크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 의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로운 삶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시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요 다니엘의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에는 세 가지의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1차원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라고 하는 믿음. 이게 1차원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어떤 결과가 내 눈에 보이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1차적인 믿음. 내 삶에 플러스 요인이 있을 때만 믿는 거예요. 이게 1차원적인 믿음이고요. 2차원적인 믿음은요. 손익계산을 해봤을 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닐 때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이것을 2차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차원적인 믿음은 뭐냐? 손익계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이게 가장 좋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손해를 보고 가진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신뢰하는 믿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이 가진 신앙, 이게 바로 3차원적인 믿음이었어요. 하박국의 상황을 보세요. 하박국 외양간에 소형아지를 잃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 목장의 양들이 병들어 다 죽게 되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할 것이냐? 벼농사, 과일농사가 다 엉망인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을 때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럼 다니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포로 출신의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수석 총리가 되었는데 그 자리를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운 자리인데 그것을 잃게 된다면 이제는 팥죽도 못 먹는 멸시당하며 살아야 하는 그 자리로 떨어져야 되는데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왕궁에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잃게 된다면 출세길이 열렸는데 아까운 청춘 불물불에 던져져서 죄가 될 터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니 내 목숨을 하나님의 붉은 불 속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럴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 신학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신앙의 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그 상황과 어떤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 이 신앙의 법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주의 자녀로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결코 마귀의 법과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의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아버지 상황 속에서 날마다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뭐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법에 충실한 하나님 우리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어떤 핍박과 어떠한 하나님 정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법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법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생명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법을 지키는 그런 기쁨의 교회 성도로서 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여,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어나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